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2월 18일부터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오늘까지가 딱 사순절입니다. 평일에만 사순절을 이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은 내일이지만 사순절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기도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울부짖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가 분명히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카드는 이제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말씀에 보면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고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숨을 거두신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죽은 이에게 가장 모욕적인 행위는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역적으로 몰린 사람들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사형에 처한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주민들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멀리 떨어진 곳에 그냥 들판에 버려두게 된 것이죠. 십자가형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형도 사실은 무덤을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이제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을 함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 사람들이 무서워서 겉으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서 그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이 밝혀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이 당당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죽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나요? 두려워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의 두려웠던 믿음이 어떻게 변하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변하잖아요. 사실은 빌라도 총독에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어떻게 보면 모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즉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드러나거나 밝혀지거나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믿음을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먼저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있죠.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9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고민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언제 찾아왔냐면 아무도 모를 때 모두가 잠든 시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혹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혹 바리새인들에게 들킬까 봐 내가 명색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자칫 잘못해서 만났다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숨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숨어 있던 제자였던 니고데모를 이제는 드러나는 제자로, 이제는 당당하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제자로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회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혹은 뭐 교회를 안 다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게 되면 사실은 사회에서 편견을 보고 사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밝게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숨어 지내던 제자였던 니고데모를 어떻게 했나요? 드러나게 해 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니고데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셔서 그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드러날 수 있는 제자로, 드러내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숨어있던 믿음과 숨어있던 제자로서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서,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영향력을 오늘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믿음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고, 숨어 지내던 제자를 당당하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날 수 있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밝히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선한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사순절 마지막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두려운 믿음이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울부짖었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주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두려웠던 믿음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숨어 있던 제자인 이제 니고데모를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러날 수 있는 제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들도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 두려운 믿음이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매 순간 모든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동참했던 모든 성도들,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정말 쓰러지지 않고 더욱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내일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부활주일에 저희가 또한 간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주님의 죽음에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